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야고보서 4장 7절.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조용한 도시, 자정의 시계소리,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무릎 꿇고 직접 기도하는 당신. 세상이 잠든 사이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자정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강력한 무기이며 원수가 꾸민 모든 계략에 맞서 일어설 수 있는 기회의 시간입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권세와 친밀함의 영으로 빌리 그레이엄 같은 인물들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열정적이고 확신에 찬 기도의 능력을 깨닫게 했습니다. 복음에 대한 확고한 헌신으로 알려진 빌리 그레이엄은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단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교제 속에 있음을 끊임없이 상기시켰습니다. 기도, 특히 자정과 같은 전략적인 시간에 드리는 기도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영적 전쟁의 행동입니다. 바로 이 시간에 많은 악한 공격이 가정, 결혼, 사역, 하나님의 자녀들의 생각을 향해 꾸며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밤에 불안함을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갑자기 압박감으로 잠에서 깨거나 이상한 꿈을 꾸거나 두려움과 혼란스러운 생각에 휩싸인 적이 있나요?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작용하는 영적 세계가 존재한다고 밝히며 특히 밤에 활발하다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 그렇기 때문에 자정의 기도는 매우 강력한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잠든 그 전략적인 시간에 당신은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제조된 모든 무기는 쓸모없을 것이다. 이사야 54:17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 영상의 목적은 자정 기도를 통해 당신의 삶을 향한 악한 계략을 어떻게 취소할 수 있는지 그 과정을 성경적으로 하나씩 안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권세의 원칙을 깊이 살펴보며 마귀를 대적하고 영적인 판결을 취소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해방을 취하는 방법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 두려움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믿음을 일깨우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더 이상 공격과 억압 속에 살기를 거부하는 자들을 위한 부르심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당신은 성경적인 방향성과 영적 계시를 받을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영적 전쟁 가운데 있거나 그런 사람을 알고 있다면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십시오. 주님은 당신을 강하게 하시고 자유케 하시며 전쟁과 중보의 도구로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계속하기 전에 지금 이 순간 채널을 구독해 보세요. 단순한 클릭이 아닌 매일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해 당신의 삶이 변화되기를 바라는 믿음의 발걸음입니다. 이 콘텐츠를 당신과 함께 이 새벽에 기도할 누군가에게 꼭 나누세요. 하나님은 세상이 잠든 동안 중보하는 전사들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이제 깊이 숨을 들이쉬고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왜냐하면 지금부터 나눌 말씀은 당신의 영적 삶을 영원히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칙 1. 예수 이름의 권세.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4장 13절. 20세기 가장 존경받는 복음 전도자 중 한 사람인 빌리 그레이엄은 전 세계 수백만 명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그의 메시지는 단순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 그는 화려한 말솜씨나 인간적인 기술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신뢰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예수 이름의 능력에 있었습니다. 빌리 그레이엄에게 그 이름은 단순한 신학적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늘이 움직이고 지옥이 떤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정 기도에서 이 원칙은 필수입니다. 바로 그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무거움, 억압, 수면 중 공격이나 설명할 수 없는 위기를 경험하곤 합니다. 그런 시간에는 당신이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졌는지가 아니라 누구를 신뢰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마법의 주문이 아니라 살아계신 인격입니다. 우리가 그 이름 안에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오는 권세가 풀려납니다. 빌리는 종종 무릎 꿇은 그리스도인은 서 있는 철학자보다 멀리 본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내용을 잘 요약해 줍니다. 특히 영적 전쟁의 때, 즉 새벽 시간에 기도할 때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영적 권세라는 열쇠로 하늘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열쇠는 예수께서 믿는 모든 이에게 주신 것입니다. 명확히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단순히 말한다고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권세 아래 살아갈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누군가가 그리스도께 삶을 드릴 때 그는 악을 대적하고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어둠의 계략을 무효화할 수 있는 권세를 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마가복음 16장 17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빌리 그레이엄은 영적 유행이나 감정에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성경에 기반하여 설교했고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 권세에 접근할 수 있다고 깊이 믿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예수님께서 마귀를 말씀과 권세로 대적하신 본을 가리켰습니다. 예수님은 악한 영들과 길게 논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단호하게 나가라고 명령하셨고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이 사실은 지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은 그 동일한 권세를 자신의 자녀들에게 주십니다. 문제는 많은 이들이 그것을 잊거나 온전히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무거운 밤을 보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설명할 수 없는 영적 피로를 느끼거나 나쁜 생각들로 공격을 받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나는 충분히 강하지 않아. 그러나 여기 당신을 자유롭게 할 진리가 있습니다. 당신이 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은 강하신 분의 권세 아래에 있으면 됩니다. 당신을 위해 승리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빌리 그레이엄이 그의 집회에서 매일같이 받았던 간증과 아주 비슷한 이야기를 하나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날 한 노부인이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그녀는 몇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그리스도인이었지만 매일 자정이 되면 방 안에 이상한 존재가 느껴졌고 그로 인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예수 이름의 능력에 대해 설교하는 빌리의 메시지를 듣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더 이상 두려움에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일어나 큰 소리로 성경의 시편 91편을 펴서 낭독하며 선언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집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의 영은 나가라. 이곳은 주 예수님의 것이다. 나는 그분의 이름의 능력으로 평안히 쉰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그 이후로 다시는 그 존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어떤 특별한 공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 권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빌리가 가르쳤던 핵심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진실하고 담대한 기도로 영적 분위기를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드러나는 권세는 자동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 가운데 살거나 믿음을 가볍게 여기는 자에게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온전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고 항상 말하길 권세는 하나님께 온전히 항복된 삶에서 흘러나온다고 했습니다. 당신이 권세 있는 기도를 하고 싶다면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자는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정에 기도할 때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두려움으로 기도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구걸하듯 기도하지 말고 자녀로서 기도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을 당신의 집, 마음, 몸, 가족 위에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그 이름을 사용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부르고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빌리 그레이엄은 그리스도인의 진짜 전쟁이 무릎 꿇는 곳에서 그리고 예수 이름에 대한 믿음 안에서 승리한다고 믿었습니다. 오늘 그 동일한 믿음이 당신의 마음에도 심기어지길 바랍니다. 당신에게 특별한 공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이름은 예수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마음을 다해 예수 이름으로 내 삶에 역사하는 모든 원수의 활동을 취소한다 라고 선포할 때 영적 세계는 듣습니다. 그리고 지옥은 침묵합니다. 원칙 2.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히브리서 4장 12절. 빌리 그레이엄이 결코 타협하지 않았던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성이었습니다. 그가 전한 모든 설교, 모든 집회, 모든 인터뷰에서 그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반복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제가 무엇이든 간에 그 해답은 항상 성경에서 나왔습니다. 그에게 성경은 단순한 성스러운 책이 아니라 명확하고 권위 있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이었습니다. 자정 기도에 대해 이야기할 때, 특히 악한 영의 작용을 취소하고자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당신의 주된 무기가 되어야 합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영적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며 그 말씀에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말씀으로 기도할 때 당신은 손에 검을 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어휘를 가지고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최고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셨을 때 예수님은 인간적인 논리나 감정에 의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단지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 그리고 예수님은 성경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3번이나. 그리고 마지막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마태복음 4장 11절. 이것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를 위한 모델입니다. 자정에 기도할 때 영적인 저항이 느껴진다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무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크게 외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좀 더 실질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말하는 대신에 주님, 저 무서워요. 제발 도와주세요. 다음과 같이 선포하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시편 27편 1절. 또는 이렇게 말하는 대신에 이 싸움 더는 못 버티겠어요. 이렇게 선언하십시오. 세상에 있는 이보다 내 안에 계신 이가 더 크심이라. 요한일서 4장 4절. 이것이 바로 성경적 권세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할 때 영적 환경이 바뀝니다. 레티시아라는 한 청년은 몇 달 동안 불면증과 깊은 두려움에 시달렸다고 고백했습니다. 밤마다 광기에 빠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고 심지어 자신이 미쳐가고 있다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빌리 그레이엄의 오래된 설교를 듣던 중 단순하지만 강력한 한 문장을 들었습니다. 성경은 단지 읽기 위한 책이 아니라 삶 속에서 살아내야 할 책입니다. 그 말씀은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날 밤 레티시아는 성경을 펴서 시편 91편을 찾았고 단순히 읽는데 그치지 않고 각 절을 선언하듯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큰 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그리고 마지막 절까지 계속해서 선포했습니다. 기도를 마쳤을 때 그녀는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평안을 경험했습니다. 그날 밤 깊은 잠에 들었고 다음 날도 같은 방식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반복하며 그녀는 점점 강해졌고 결국 영적인 증상들은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녀 마음에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5장 11절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결코 말을 재미삼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씀의 직접적인 능력을 믿었고 성경을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믿음으로 읽는 것만으로도 영적 세계의 열매를 맺는다고 가르쳤습니다. 당신이 신학자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믿는 자가 되면 충분합니다. 당신이 자정에 기도하려 한다면 반드시 성경을 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시편 91편, 시편 23편, 에베소서 6장, 요한복음 14장, 로마서 8장과 같은 본문을 선택하십시오. 읽고 묵상하고 그 진리를 당신의 삶, 가정, 자녀, 재정 위에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의 중심에 두십시오. 그리고 여기 실제적인 한 가지 팁이 있습니다. 수많은 기도의 사람들에게서 전해진 방법입니다. 특정 구절을 카드나 노트에 적어 두십시오. 자정 기도 시간에 그 말씀을 한 구절씩 읽고 확신 있게 선포하십시오. 이것은 미신이 아니라 영원한 진리로 당신의 믿음을 먹이는 것입니다. 또한 빌리는 성경 말씀을 암송하는 것의 중요성을 자주 강조했습니다. 그는 유혹이나 두려움이 찾아올 때 마음속에 감추어진 말씀이 즉각적인 방패가 된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평생 동안 수백 개의 성경 구절을 암기했으며 그것이 그의 영적 양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실천되어야 합니다. 단지 기도만 하고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능력 있는 기도를 원한다면 바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당신을 상처 입힌 자를 용서하고 정직하며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원수는 말만 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자를 존중합니다. 이것이 영적 일관성을 가져다 줍니다. 자정 기도는 감정에 의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 전략입니다. 마치 날이 선검을 들고 전쟁터로 나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만 결과를 보지 못하는 이유는 감정에 따라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 기도할 때 당신은 하늘의 뜻과 정렬됩니다. 그리고 하늘은 당신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날고줄 가득한 성경을 가지고 있었고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성경은 내일 아침 신문보다 더 최신입니다. 이 확신이 수십 년간의 사역을 지탱했고 그 안에서 수많은 기적, 해방, 영혼 구원이 일어났습니다. 이 동일한 확신이 오늘 당신 안에도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다음 자정 기도 때는 빈손으로 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마음에 그리고 손에 들고 나아가십시오.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으며 영적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원칙 3. 고백과 회개. 전쟁 전의 영적 정결함.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 어떤 영적 전쟁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반드시 한 가지 간단하지만 결정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내 안에 정결함이 필요한 것이 있는가? 이 원칙은 성경에 분명히 나타나 있으며 빌리 그레이엄의 메시지에서도 가장 강력한 기둥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하기 전에 이렇게 물어보라. 내가 먼저 고백해야 할 것이 있는가? 빌리는 용서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교했지만 동시에 진실한 회개에 대해서도 외쳤습니다. 단순한 입술의 회개가 아니라 마음에서 비롯되어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회개였습니다. 왜냐하면 진실은 이렇습니다. 거룩함 없이 영적 권세는 없습니다. 우리가 한편으로는 삶의 원수를 쫓아내고 싶어 하면서 동시에 숨겨진 죄나 회개하지 않은 습관으로 문을 열어두고 있다면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자정 기도에서 이 원칙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해방, 치유, 악한 공격의 무효화를 선포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면을 들여다보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 마음을 살펴주소서. 내가 어디에서 잘못했는지 보여주소서. 나는 주 앞에 깨끗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갑옷이 더럽고 녹슬고 준비되지 않은 군인이 전쟁에 나가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물론 아닙니다.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는 우리를 약하게 만들고 혼란에 빠뜨리며 원수가 우리 삶에 들어올 수 있는 합법적인 문을 열어줍니다. 그러나 회개는 그 문을 황금 열쇠로 닫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분명히 깨끗하게 하시지만 그것은 고백이 있을 때 적용됩니다. 능력은 진실함에 있습니다. 빌리 그레이엄이 자주 반복하던 말이 있었습니다. 십자가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매일의 항복에 대한 부르심이다. 그 항복은 바로 당신이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것을 버리고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순간에 시작됩니다. 그것은 완벽함에 관한 것이 아니라 진실함에 관한 것입니다. 깨어진 마음, 정직한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고백에서 영적 권세가 시작됩니다. 하펠이라는 한 청년은 눈물 속에서 자신의 간증을 나눴습니다. 그는 매일 밤 기도하려고 했지만 기도는 흘러가지 않았고 마음에는 무거움과 불안만 가득했습니다. 아무리 큰 소리로 기도해도 평안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빌리 그레이엄의 오래된 설교를 듣던 중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당신과 하나님 사이의 가장 큰 장애물은 당신이 버리기를 거부하는 죄다. 그 말은 가슴을 찌르는 화살처럼 꽂혔습니다. 하파엘은 자기 삶의 몇몇 영역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숨겨진 관계들, 끊임없는 거짓말, 나뉜 마음. 그날 밤 그는 해방을 위해 기도하기 전에 먼저 무릎을 꿇고 모든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는 울며 용서를 구했고 진심으로 자신의 삶을 그리스도께 드렸습니다. 그 이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의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평안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유롭게 이렇게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야 주여 주의 보좌에서 내 기도를 들으소서. 내가 주 앞에서 깨끗하니이다. 고백은 하나님께 새로운 정보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십니다. 고백은 당신 자신이 진리에 맞춰지는 것이며 영혼의 어두운 부분에 빛을 비추기 위한 것입니다. 고백되지 않은 죄가 있을 때 정죄가 따릅니다. 그리고 원수는 정죄의 달인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고백할 때 그 정죄는 힘을 잃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보혈이 이미 모든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빌리는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의 심각함을 드러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보여줍니다. 당신이 자정 기도를 드리려 한다면 반드시 이 정결의 시간으로 시작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 마음을 정결케 하소서. 내 눈과 생각을 깨끗하게 하소서. 나의 말과 행동을 용서하소서. 나는 숨길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이 기도를 시작하길 원합니다. 이것도 영적 전쟁입니다. 교만과 겉모습만 그럴듯한 신앙과 내면의 저항에 맞서 싸우는 전쟁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용서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할 때 용서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이 진리를 강력하게 강조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금식하고 부르짖지만 여전히 마음에 상처, 원망, 말하지 못한 분노를 품고 살아갑니다. 이것은 영혼을 병들게 하는 독이며 영적 문을 열어주는 틈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이 옳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더 이상 그 고통을 내가 지고 가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오늘 밤 자정 기도를 드리기 전에 누군가를 용서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말하십시오. 주님, 이 사람을 주의 손에 맡깁니다. 나는 더 이상 분노를 품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용서합니다. 그때 비로소 하늘이 열립니다. 왜냐하면 깨끗한 마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제단이기 때문입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결코 말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죄를 죄라고 분명히 지적했지만 언제나 그 시선을 은혜로 향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지금 이 순간 당신을 위해 열려 있습니다. 당신은 고백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정죄하려 하시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자정 기도를 계속하기 전에 잠시 멈추십시오. 눈을 감고 하나님과 진실하게 대화하십시오. 고백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필요하다면 바뀌어야 할 것들, 용서해야 할 사람들, 결단해야 할 일들을 적어보십시오. 그것도 기도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믿음 안에서 전진하십시오. 왜냐하면 주께서는 거룩함 가운데 걷는 자를 위해 싸우시기 때문입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상태로 영적 전쟁을 시작하는 것보다 더 큰 특권은 없습니다. 원칙 4. 기도에서의 인내. 승리하기 전엔 포기하지 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혹시 기도에 지친 적이 있으신가요? 밤마다 어떤 일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았던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많은 이들이 기도가 헛수고처럼 느껴지는 순간을 경험합니다. 마치 기도가 천장을 치고 되돌아오는 듯한 느낌. 바로 그런 때에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강력한 원칙 중 하나가 작동해야 합니다. 기도 속에서의 인내입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이렇게 자주 말하곤 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응답까지 단 한 걸음을 남겨둔 채 포기한다. 효과적인 기도는 모든 것이 침묵처럼 느껴질 때에도 포기하지 않는 기도이다. 이 말에는 깊은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영적 현실은 종종 즉시 드러나지 않으며 보이지 않아도 계속 기도하는 끈질긴 믿음이 필요합니다. 자정 기도는, 특히 악한 작용을 취소하고 돌파를 구하는 기도는 인내를 요구합니다. 원수는 당신을 지치게 하고 산만하게 만들며 아무 일도 변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바로 그 순간에 하늘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0장을 보면 다니엘은 21일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천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날부터 그의 기도가 들렸지만 하늘의 전쟁으로 인해 응답이 지연되었다고요. 다시 말해, 응답은 이미 오고 있었지만 다니엘은 끝까지 인내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원칙은 당신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승리하기 전에는 포기하지 마십시오. 계속 기도하십시오. 계속 믿으십시오. 계속 믿음의 자리에 서 계십시오. 빌리 그레이엄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즉각적인 결과에 의존하지 않는다. 그 믿음은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믿음입니다. 어느 날 엘자 여사라는 한 분이 빌리 그레이엄의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회심을 위해 35년 동안 기도해왔다고 고백했습니다. 그 남편은 알코올 중독자였고 때로는 폭력적이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새벽까지 무릎 꿇고 성경을 펴놓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때로는 지쳐 있었지만 항상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날 집회에서 그녀의 남편은 자녀들의 설득으로 억지로 참석했습니다. 맨 뒷자리에 앉았던 그는 빌리 그레이엄이 초청을 할 때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앞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그는 울며 예수님께 삶을 드렸고 그 자리에서 알코올 중독에서 해방되었으며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수십 년의 인내가 열매를 맺은 순간이었습니다. 누군가 그녀에게 어떻게 그렇게 오래 기다릴 수 있었냐고 묻자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신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저 시간이 필요했을 뿐이에요.
이것이 바로 인내하는 기도의 정신입니다. 자정 기도를 드리면서 어쩌면 당장은 아무 변화가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언가는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늘은 움직이고 있고 천사들은 일하고 있습니다. 문이 열리고 있고 사슬들이 서서히 끊어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단지 계속해야 할 뿐입니다. 빌리는 늘 경고했습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절대 늦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에 일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너무 빠른 결과에 익숙한 세상에 살고 있다는 점입니다. 기도하고 나면 바로 다음 날 변화가 오길 기대합니다. 하지만 기도는 시간을 들여 쌓아가는 건축 작업입니다. 마치 바위 위에 물을 계속 붓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엔 아무 변화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단단한 바위도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그의 사역 내내 어떤 주제를 위해 수년 동안 기도하며 기다려야 했던 시기를 여러 번 겪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심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우리 모두가 반드시 배워야 할 기도의 자세입니다. 여기 당신에게 도움이 될 만한 실천이 있습니다. 기도 계획을 세우십시오. 빌리 그레이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무작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해야 한다. 당신의 기도 제목을 기록하십시오. 매일 그 제목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평안함을 느낀 날, 눈물을 흘린 날, 하나님께서 무언가 말씀하셨다고 느낀 날들을 표시해 보십시오. 이 기록은 겉으로는 변화가 없어 보여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증거를 스스로 확인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믿을 수 있는 사람과 기도 제목을 나누십시오. 함께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중복이 되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마태복음 18:20. 두세 사람이 마음을 모아 기도할 때 하늘의 권세가 풀려납니다. 인내한다는 것은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을 절대 놓지 않는 태도입니다. 그러나 원수는 정확히 이 지점을 노립니다. 그는 거짓 속삭임으로 당신을 낙담시키려 합니다. 너는 믿음이 부족해. 하나님은 너를 듣지 않으셔. 이건 시간 낭비야. 그러나 진리는 이렇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믿음을 세우시는 훈련의 땅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부재가 아니라 훈련이며 시험이며 준비의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자정 기도 중에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더라도 입술로 선포하십시오. 주님, 나는 멈추지 않겠습니다. 내가 보지 못해도 믿습니다. 내가 느끼지 못해도 계속 나아갑니다.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계속하십시오. 언젠가 당신은 뒤를 돌아보며 그 모든 기도가 당신의 승리를 쌓아 올린 벽돌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내하는 기도는 상황보다 먼저 기도하는 사람 자신을 변화시킨 하나님은 당신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당신을 정결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며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고 계십니다. 그 모든 과정이 기도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이 나오지 않는 날에도 무릎 꿇으십시오. 지칠 때에도 진리를 계속 선포하십시오. 왜냐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공개적으로 갚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원칙 5.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 보이지 않아도 믿는 것.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 마지막 원칙은 아마도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도전적이지만 동시에 가장 변화시키는 원칙일 것입니다. 모든 상황이 반대로 흘러갈 때에도 믿음을 유지하는 것. 빌리 그레이엄은 항상 강조했습니다. 가장 큰 기적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 안에 무엇을 세우셨느냐이다. 수십 년간 빌리는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찾기 위해 그의 집회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그가 가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 믿음은 복잡하거나 어려운 신앙 용어로 가득 찬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하고 분명하고 깊이 뿌리내린 믿음. 그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신뢰했고 그 확신은 수백만 명의 삶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동일한 믿음은 지금 당신에게도 열려 있습니다. 자정 기도에서 특히 원수의 공격을 끊고 돌파를 선포해야 할 때 믿음은 연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기도는 힘을 잃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말씀은 살아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예수의 이름에 있는 권세도 열매 없는 반복이 될 뿐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모든 걸 이해하지 못해도 신뢰하는 것,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아도 믿는 것,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듯해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라고 고백하는 것. 빌리 그레이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 악이 가득한 이유를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보좌에 앉아 계시다는 사실만으로 나는 그분을 신뢰할 수 있다. 이 고백이야말로 자정 기도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태도를 요약합니다. 어두운 새벽에 아무도 보지 않는 시간에 피곤한 마음으로 눈물 속에서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 바로 그때 당신을 붙들어주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믿음이 하늘을 움직입니다. 어느 날 루시아나라는 한 어머니가 간증을 나눴습니다. 그녀의 아들은 마약에 손을 대고 심지어는 어둠의 영역에도 관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동안 그녀는 아들을 전도하려 했지만 아들은 점점 더 멀어졌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결단했습니다. 매일 자정에 기도하기로. 아무 변화의 기미도 보이지 않았지만 그녀는 계속해서 기도했고 금식했고 믿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밤 기도를 마친 후 하늘을 바라보며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나는 보이지 않지만 믿습니다. 지옥의 어떤 세력보다 주님이 더 강하십니다. 내 아들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그리고 2달 후 그녀의 아들은 한 청년 예배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고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지금 그는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루시아나는 인간적인 전략으로 이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이긴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에게도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자주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의 초점은 기도의 강도나 감정이 아니라 그 기도를 듣는 분의 신실하심에 있다. 다시 말하면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느끼는가, 얼마나 크게 말하는가가 아니라 내가 누구를 신뢰하느냐입니다. 자정 기도는 마법이 아닙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 믿음 안에서 드려질 때 비로소 강력해집니다. 그리고 여기 단순하지만 깊은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약속하셨다면 반드시 이루십니다. 시간이 지나고 날이 어두워지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당신은 누군가의 해방, 치유, 구원 혹은 영적 돌파를 위해 기도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겉으로는 아무 변화도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시작하셨다. 나는 의심하지 않겠다. 빌리는 또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진짜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결단이다. 당신은 믿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선택은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자신의 힘으로가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입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을 위해 수년을 기다렸고 요셉은 배신과 감옥을 지나 하나님께 높임을 받았으며 다윗은 아무도 믿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거인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았습니다. 이제는 당신의 차례입니다. 자정의 침묵 속에서 당신의 믿음이 하늘을 움직이게 하십시오. 자정 기도 중에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보이지 않아도 나는 믿습니다. 느껴지지 않아도 나는 신뢰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필요하다면 몇 번이고 반복하십시오. 믿음을 키우는 것은 불꽃의 장작을 계속 넣는 것과 같습니다. 그 장작은 바로 말씀, 찬양, 기도, 그리고 매일의 순종입니다. 혹시 이렇게 말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 믿음은 너무 작아요. 괜찮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 마태복음 17:20. 중요한 것은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믿음이 어디에 놓여 있는가입니다. 하나님께 둔 믿음, 그분은 가장 작은 신뢰도 결코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가장 연약한 걸음도 귀하게 여기시고 영광스럽게 사용하십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자신을 영적으로 보이려 애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순한 사람이었고 꾸준한 믿음의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쓰신 것이 바로 이 진실한 믿음이었습니다. 당신도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자정의 기도 시간에 당신의 믿음은 어둠을 밝히는 횃불입니다. 믿음으로 내뱉는 한마디 한마디는 하늘에 메아리칩니다. 희망이 섞인 눈물 한 방울도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간직하십니다. 확신을 담아 선포한 고백은 어둠에 대한 강력한 일격입니다. 그러니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하지 마십시오. 믿으며 기도하십시오. 기대하며 기도하십시오. 이미 승리를 받은 자처럼 기도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은 이미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영적 여정의 끝에 도달했습니다. 5가지 강력한 원칙을 따라 우리가 걸어온 이 길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닌 믿음의 실천을 위한 초청이었습니다. 각 원칙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며 빌리 그레이엄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에 의해 삶으로 살아낸 진리입니다. 예수의 이름의 권세, 문을 열고 원수의 권리를 끊는 열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모든 거짓을 베어내고 영을 강하게 세우는 검, 고백과 회개, 거룩함 없이는 승리가 없기에 먼저 자신을 정결케 함, 기도 속에서의 인내, 침묵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고백,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 느껴지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영혼의 결단. 이제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자정의 기도는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어둠을 향한 선포요, 믿음의 외침이며 하나님의 능력 앞에 완전히 항복하는 영적 전쟁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하늘은 당신 편입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무릎 위에 응답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당신의 차례입니다. 단지 듣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살아내야 할 시간입니다. 이번 주 5가지 원칙 중 하나를 선택하여 굳건하게 실천해 보십시오. 자정에 일어나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필요한 회개를 하고 보이지 않아도 인내하며 무엇보다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당신을 더 깊은 친밀함과 더 강한 영적 권세의 자리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일어서는 자녀를 볼 때 하늘은 움직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령께서 당신을 강하게 하시고 여기에서 나눈 모든 말씀을 삶으로 누릴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 여기까지 이 여정을 함께 걸어오셨다면 분명히 느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신을 새로운 영적 권세의 시대로 부르고 계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도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는 삶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자정은 어둠의 시간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자정은 새벽의 시작입니다. 계속해서 부르짖으십시오. 계속해서 믿으십시오. 그리고 준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크고 놀라운 일들이 곧 당신의 삶에 나타날 것입니다. 불가능한 믿음이 밤의 침묵 속에서 일어설 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당신의 믿음의 고백 혹은 이 영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당신 마음에 말씀하신 한마디를 남겨주세요. 당신의 간증이 누군가의 믿음을 세우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채널에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꼭 구독해주세요. 이러한 메시지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에서 당신의 삶으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다음 영상으로 바로 넘어가 보세요. 우리는 그곳에서 더 깊은 영적 여정, 더 강한 능력, 더 분명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그리고 언제나 기억하세요. 새벽에도 침묵 속에도 고요한 자정 속에도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에베소서 5장 15, 16절. 당신은 몇 번이나 이렇게 말한 적이 있나요? 나중에 기도할게, 좀 이따가 성경 읽을게, 또는 시간이 좀 더 생기면 하나님을 더 찾을 거야. 진실은 형제자매 여러분, 시간은 다시는 같은 길로 흐르지 않는 강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직접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간이 끝나기 전에 시간을 거슬러 달려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동적인 문구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에서 직접 온 긴급한 부르심입니다. 20세기의 위대한 복음 전도자 중 한 명이었던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전했던 것처럼 결단의 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내일도 아니고 모든 것이 완벽해졌을 때도 아닙니다. 바로 오늘입니다. 왜냐하면 잃어버린 매초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은 여러분을 깨우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시계는 멈추지 않으며 영원히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목적과 열정, 헌신으로 가득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매일의 선택으로 시작됩니다. 바울 사도가 가르쳐준 것처럼 시간을 아끼며 사는 것,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낭비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선물로 살아가는 것. 만약 당신이 시간이 손가락 사이로 흘러가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면, 날들이 지나가고 있는데 당신의 영혼이 더 큰 것을 갈망하고 있다면 이 영상은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에 직접 말씀하실 것입니다. 오늘 당신이 영적으로 어디에 있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일으켜 세워 영원으로 함께 달려가자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 전에 중요한 부탁 한 가지 드립니다. 이 메시지가 이미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지금 바로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그래야 매일 하나님의 믿음, 회복, 인도하심의 말씀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알림을 활성화하여 어떤 영상도 놓치지 말고 꾸준히 영적으로 세워지세요. 그리스도를 선택할 수 있을 때 선택하라 빌리 그레함은 그의 설교에서 이렇게 긴박하게 반복하곤 했습니다. 너무 늦기 전에 지금 그리스도를 선택하십시오. 이 단순하고 직설적인 문장은 엄청난 영적 깊이를 담고 있습니다. 시간은 우리의 손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 주, 한 해, 심지어 인생 전체를 계획할 수 있지만 내일에 대한 통제권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은 어떤 직업을 선택할지, 누구와 결혼할지, 어디서 살지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수십 년에 걸쳐 빌리 그레함은 전 세계 수백만 명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의 모든 메시지에는 공통된 핵심이 있었습니다. 회개와 구원에 대한 부르심. 그는 어려운 말을 사용하지 않았고 복잡한 신학으로 사람들의 귀를 채우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단순히 말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오직 예수만이 채울 수 있는 빈자리가 있으며 누구도 그 구세주와의 만남을 미뤄서는 안 된다고. 인생은 빠르게 지나가고 영원은 반드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복음의 메시지를 여러 번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성경 구절도 알고 있고 찬양도 부를 줄 알며 예배의 형식도 익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심 어린 결단은 아직 내리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종교적인 사람을 찾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과의 친밀한 관계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당신이 하나님이 필요함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많은 집회에서 빌리 그레함은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들려주곤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 설교를 들은 뒤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에, 하지만 그들 중 일부는 그 다음 기회를 다시는 얻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부르심의 심각성입니다. 협박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보내는 사랑의 경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지만 인생이 곧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는 사실도 알려주십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말씀은 분명합니다. 오늘입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의 마음을 만지고 계시다면 바로 이 순간이 그분께 나아갈 가장 정확한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두 팔 벌려 당신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했든 어디에 있었든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다고 느끼든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당신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먼저 자신을 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완벽해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빌리 그레함은 단호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께 나아가기 위해 삶을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리스도께 나아가면 그분이 당신의 삶을 고쳐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사랑, 우리를 받아들이시고 변화시키며 새 출발을 허락하시는 그분의 사랑입니다. 이것의 중요성을 이해하려면 다니엘이라는 한 청년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교회에서 자라며 찬양을 듣고 성경 구절도 외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예수님께 진심으로 마음을 들인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늘 말하곤 했습니다. 언젠가는 내가 진짜 믿음을 가질 거야. 언젠가. 그렇게 말하면서 살던 어느 날 그는 갑작스럽게 소중한 친구를 잃게 되었고 그 사건은 그를 깊이 흔들어 놓았습니다. 처음으로 그는 시간이 유한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눈물 속에서 그는 무릎을 꿇고 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암송한 기도가 아닌 하나님과의 진실한 대화였습니다. 그는 그 순간 자신의 삶을 그리스도께 드렸고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평안, 기쁨, 방향. 오늘날 다니엘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그는 영원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처럼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믿음을 정리하겠다는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복음은 믿음을 미래로 미루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빌리 그레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앞으로 1000년이 남은 것처럼 살 수 있지만 오늘 밤 죽을 수도 있습니다. 내일에 대한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을 위한 약속은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 혹시 지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거나 마음속에 공허함이나 불안함을 느끼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고 계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은밀하면서도 깊이 있게 만지십니다.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응답할 때 모든 것이 바뀝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들어오고 과거는 용서로 덮이며 하나님의 사랑이 오래된 상처를 치유합니다. 그리고 두려움만 있던 자리에 소망이 피어납니다. 이미 예수님께 삶을 드린 사람이라도 이 진리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는 매일 그 결단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과거의 한 번의 기도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은 살아있는 헌신이며 지속적인 선택입니다. 그것은 매일 예수님과 동행하기로 결정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을 선택하며 기도와 말씀으로 그분의 임재를 구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굳게 세울 시간은 지금입니다. 믿음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시간도 오늘입니다. 그리고 아직 그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면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하나님께 말하십시오. 멋진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진심이면 됩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을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주님과 함께 걷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매일 성경, 기도, 그리고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십시오.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결단은 영혼의 운명을 바꾸는 유일한 결정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지나가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영원히 삽니다. 빌리 그레함은 믿음을 지키며 인생을 마무리했고 그의 메시지는 오늘도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예수님께 달려가십시오. 매일을 마지막 날처럼 영원을 바라보며 살아가라. 빌리 그레함은 자주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내 집은 하늘에 있습니다. 나는 이 세상을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일 뿐입니다. 이 영원한 관점은 그의 모든 결정, 말, 행동을 이끌었습니다. 그는 이 땅에서의 삶이 짧고 잠시뿐이며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할 영원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영원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하루하루는 전혀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됩니다. 단지 버티며 사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진정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큰 함정은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성공, 지위, 재물 등을 좇으며 그것들이 마음을 채워주고 안전함을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이 땅의 어떤 재물도 죽음을 넘어서 우리와 함께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남는 것은 믿음으로, 사랑으로, 그리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한 일들 뿐입니다. 그래서 빌리 그레함은 늘 분명하고 단순하게 말했습니다. 이 땅의 삶에 너무 진지하게 매달리지 마십시오. 여기가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영원을 바라보며 산다는 것은 현실을 외면하거나 하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이 땅에서 지혜롭고 책임 있게 살되 마음은 더 큰 것을 향해 두는 삶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영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 우리의 재능과 시간, 자원을 사용하는 방식까지 모두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건 죽음이 가까운 사람들이나 생각할 일 아닌가요?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시간이 불확실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일수록 더 진실하게 살아갑니다. 빌리 그레함은 그의 메시지에서 젊고 건강했지만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사람들의 실제 이야기를 자주 전했습니다. 죽음은 나이도, 사회적 지위도, 준비 상태도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시편 90편 12절. 인생이 한순간의 숨결과 같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오늘을 소중히 여기게 되고 진짜 중요한 것에 투자하게 됩니다. 이 진리를 잘 보여주는 한 예가 시골 마을에 살았던 도나 아나 할머니의 삶입니다. 그녀는 유명하지도 많은 재산을 가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그녀의 믿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이웃들을 위해 기도했고 젊은이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보내며 어려운 사람들을 조용히 도왔고 길을 지나는 누구에게든 예수님에 대해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났을 때 온 마을이 그녀의 부재를 느꼈습니다. 왜일까요? 그녀는 하늘을 바라보며 살았지만 두 발은 땅에 굳건히 디디고 매일 사랑하고 섬기며 영원한 씨앗을 심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도나하나 할머니는 설교자도 유명한 선교사도 작가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삶은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증거하는 삶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를 향한 부르심입니다.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주기 위해 거대한 무대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섬기려는 마음가짐이 필요할 뿐입니다. 매일을 마지막 날처럼 살아간다는 것은 두려움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목적,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빌리 그레함은 그의 일상 속 규칙적인 삶으로도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 성경을 읽고 열정적으로 기도하며 매일을 특별한 사명의 기회로 여기며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매일이 그러한 기회였습니다. 이런 시각이 그로 하여금 오랜 사역의 길을 걸으면서도 겸손과 집중력, 믿음을 잃지 않도록 도왔습니다. 그것은 완벽함이 아닌 우선순위의 문제였습니다. 당신도 이 원칙을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습니다. 큰 영적 순간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를 바라보며 질문해 보세요. 나는 이 하루를 어떻게 하늘의 시선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아마도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일 수 있고 친구를 위해 기도하는 것일 수 있으며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어떤 것을 끊는 것일 수 있습니다. 또는 단순히 오늘 숨을 쉴 수 있음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저를 사용해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평안을 누립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안전함은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나쁜 소식이나 불확실한 미래, 삶의 상실 앞에서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소망은 영원한 반석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빌리 그레함은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나는 성경의 끝을 읽어봤습니다. 결국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국 더 좋은 것을 얻게 된다는 확신을 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살아갑니다. 눈을 뜨고 일하고 바쁘게 움직이고 지쳐서 자고 그리고 다시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공허한 삶으로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과 의미로 가득한 의도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렇게 단순한 기도로 시작됩니다. 주님, 오늘을 영원을 준비하는 날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인생의 마지막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모았는가가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사랑했는가입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이뤘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순종했는가입니다. 얼마나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았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예수님을 비추었는가입니다. 오늘 하루를 마지막 날처럼 살아가십시오. 절망이 아닌 믿음으로. 만약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낸 날이 되기를, 그리고 마지막이 아니라면 그 하루가 감사와 헌신으로 채워진 귀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빌리 그레함은 이 땅에서의 여정을 믿음을 지켰다는 확신 속에 마무리했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선을 하늘에 두고 마음에는 평안을 품고 삶은 하나님의 영원한 부르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3. 오직 예수만이 마음의 공허함을 채울 수 있다. 빌리 그레함은 단호하면서도 자비롭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자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전 세계를 다니며 전했던 가장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진리 중 하나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공허함을 느끼지만 그것에 이름을 붙이지 못합니다. 겉으로는 모든 것이 괜찮아 보여도 마음 한구석에는 늘 무언가 부족하다는 느낌, 의미를 찾고자 하는 갈망, 참된 평안을 원하는 갈증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공허함을 채우는 해답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아닌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온갖 것들을 시도합니다. 오락, 성공, 인간관계, 물질, 순간적인 쾌락, 심지어는 명성까지.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지나가고 나면 다시 그 익숙한 공허함이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은 창조주와의 교제를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연결이 끊어져 있으면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해도 아무리 좋은 자리에 있어도 삶은 결국 방향을 잃게 됩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아니면 마음은 계속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외치게 됩니다. 빌리 그레함은 이 진리를 아주 명확하게 전했습니다. 그는 젊은이들, 성공한 사업가들, 연예인들,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까지 모두가 같은 내면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불안, 외로움, 슬픔, 목적 상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없다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진실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인간의 마음에 진정 필요한 것을 주실 수 있습니다. 구원, 정체성, 방향, 사랑, 그리고 참된 평안. 이 공허함은 사람마다 다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끊임없는 불만족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설명할 수 없는 무거운 감정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사라지지 않는 슬픔, 미래에 대한 두려움, 과거에 대한 죄책감, 현재에 대한 혼란. 이 모든 것은 내면 깊숙한 곳에서 치유와 회복을 갈망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 해답은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루카스라는 한 남자의 이야기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그는 좋은 직장, 안정된 연애, 많은 친구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겉보기엔 부족함이 없어 보였지만 내면은 완전히 길을 잃고 있었습니다. 삶에 아무런 의미를 느끼지 못했고 평안을 찾기 위해 여러 강의, 치료, 여행, 심지어는 대체 종교들까지 시도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공허함은 점점 더 깊어져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보게 된 한 기독교 영상에서 예수님에 대해 들었습니다. 그분을 단순한 종교 인물이 아니라 살아계시고 마음을 변화시키실 수 있는 실제 인격으로 소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큰 기대 없이 요한복음을 읽기 시작했고 그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접하며 조금씩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종교를 만난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인격을 만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토록 오랫동안 찾고 있었던 참된 평안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변화는 마법처럼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진실한 변화였습니다. 루카스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기 시작했고 기도하며 깨달음을 구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두려움은 희망으로, 죄책감은 용서로 바뀌었고 그 마음속의 공허함은 하나님의 임재로 채워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자신의 약속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요한복음 6장 35절. 그리스도의 말씀은 이론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더 나은 삶의 방법을 가르치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시며 죄로 인해 무너진 모든 것을 회복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 없이 사는 마음은 언제나 깨진 상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계시면 그 마음은 온전해집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일상의 사소한 부분에서도 드러납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방식, 문제를 대하는 태도, 사람을 대하는 자세, 이름과 어둠을 대하는 마음가짐. 예수님이 계시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빌리 그레함은 또한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종교로 대체하려 한다고, 예배에 참석하고 규칙을 따르고 어떤 전통에 속해 있다는 이유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종교적인 사람이 되는 것과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는 것은 다릅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마음은 여전히 텅 비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아니라면 말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나에게로 오라. 그것은 시스템이 아닙니다. 습관도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입니다. 이 진리를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 먼저 자신 안에 무엇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 인식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때로는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지나치게 중요해진 좋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아직 치유되지 않은 마음의 상처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지십시오. 자녀가 아버지에게 말하듯 하나님께 말하십시오. 마음을 열고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당신 삶의 주인이 되어 달라고 구하십시오.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복음서를 읽고 그분이 누구신지 알아가며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구원이 필요한 자의 마음으로 가까이 다가가십시오. 그리고 꼭 기억하십시오. 진심으로 예수님을 찾는 자를 예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상처 입은 자, 혼란스러운 자, 약한 자에게서 예수님은 멀어지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분은 그런 이들에게 달려가십니다. 빌리 그레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만약 당신 한 사람만을 위해서라도 예수님은 똑같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삶을 바꾸는 메시지입니다. 마음의 공허함은 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드럽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들어가게 해 다오. 그리고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단지 마음 한 구석을 차지하시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를 변화시키십니다.
의미가 생기고 짐이 가벼워지며 목적이 생깁니다. 그리고 고난이 닥쳐올 때에도 당신은 혼자 싸우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4. 죄는 우리를 갈라놓지만 회개는 우리를 회복시킨다. 빌리 그레함이 전 세계에서 전했던 설교의 중심 메시지 중 하나는 단순하지만 강력했습니다. 죄는 당신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지만 예수님은 다시 하나님께로 데려가십니다. 그는 죄의 문제를 가볍게 여기지 않았지만 동시에 항상 회복의 길을 함께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 진리 중 하나이며 오늘날 자주 간과되고 있는 진리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 말하는 것이 불편하게 여겨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승리, 축복, 극복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 싶어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위로하시며 힘을 주십니다. 그러나 진실은 이렇습니다. 회개 없이는 구원도 없습니다. 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는 실제적인 장벽입니다. 그것은 관계를 파괴하고 마음을 굳게 만들며 생각을 속이고 영적인 감각을 무디게 만듭니다. 무엇보다도 죄는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결과는 깊고 무겁습니다. 빌리 그레함은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인류의 가장 큰 문제는 정치, 경제, 사회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있습니다. 이 반역은 교만, 거짓, 음란, 이기심, 시기, 불의 등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 영향 아래 살아왔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세오 3:23. 이것은 외적인 선함이나 도덕성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착해 보여도 예수님 없이는 모두 하나님과 떨어진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메시지에서 가장 아름다운 부분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상태로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십자가는 정죄와 회복 사이를 잇는 다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진심 어린 회개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다. 용서받고 깨끗해지고 자유롭게 말입니다. 당신이 지금 이 글을 읽으며 무언가의 무게를 느끼고 있다면, 어떤 잘못이나 과거의 죄책감, 이미 늦은 것 같아 라는 마음이 있다면 잘 들어보십시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것들을 회복하시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단순히 슬퍼하는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방향을 바꾸는 결정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겠다는 선택,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새롭게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구하는 결단입니다. 카를라의 이야기는 이 진리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수년 동안 그녀는 하나님과 멀어진 채 자신을 무너뜨리는 선택들 속에 살아갔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파티에 참석하며 괜찮은 척했지만 집에서는 혼자 울곤 했습니다. 어느 날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무게에 지쳐 있던 그녀는 이유도 모른 채 예배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용서와 회개에 대한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닿지 못할 만큼 멀리 가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마치 화살처럼 그녀의 마음을 꿰뚫었습니다. 그녀는 울며 수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 어린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바뀌고 싶다고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것이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습니다. 오늘날 카를라는 변화된 여인입니다. 여전히 과거의 결과들과 씨름하지만 이제는 평안과 소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무엇이 그녀를 바꾸었을까요? 종교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진실한 회개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길입니다. 빌리 그레함은 반복해서 강조했습니다. 아무도 선한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교회에 다니고 자선을 베풀고 예의 바르게 사는 것 다 좋은 일이지만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며 오직 회개만이 그 정결함을 받을 수 있는 문을 엽니다. 회개는 일종의 영적인 열쇠입니다. 마음을 열어 하나님께서 들어오시고 그 안에 거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이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열매를 맺습니다. 단순한 사과나 감정이 아니라 삶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할 때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지만 동시에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부르십니다. 완벽하진 않더라도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변화가 세상 앞에서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삶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매일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시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수할까봐 두려워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아는 태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진실하게 살피고 잘못했을 때는 용서를 구하며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추구하는 것, 억지로가 아니라 사랑과 감사함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실수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체하지 말고 하나님께 달려가야 합니다. 빌리 그레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개하는 자를 위한 용서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하길 바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실하길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의지하며 자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상한 심령을 기뻐하십니다. 죄는 우리를 하나님과 갈라놓습니다. 그러나 회개는 우리를 회복시킵니다. 이것이 진정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지금 하나님과 멀어졌다고 느낀다면 돌아가는 길은 아주 단순한 기도에서 시작됩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과 가까이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십니다. 언제나. 5. 복음의 긴급함. 내일은 너무 늦을 수 있다. 빌리 그레함은 복음을 선택사항이나 먼 이야기로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예수님의 메시지는 긴급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거의 모든 전도 집회에서 그는 이렇게 직접 호소하곤 했습니다. 오늘이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마지막 부르심이 될 수 있다고. 그것은 두려움을 주기 위한 말이 아니라 깨어나게 하기 위한 외침이었습니다. 인생은 연약하고 시간은 제한되어 있으며 영혼은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나중에로 미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내일을 알 수 없다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계획을 세우고 일정을 조정하고 미래를 준비하지만 그 다음 날이 올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빌리 그레함은 많은 사람들이 그의 집회를 떠나며 나중에 결정하겠다고 했지만 그중 일부는 다시 그 기회를 갖지 못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복음이 긴급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지금입니다. 그분이 마음을 두드리실 때 그것을 무시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마치 시간이 무한정 있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믿음은 항상 뒷전으로 밀려납니다. 내 삶이 좀 정리되면, 조금 더 여유가 생기면, 나이 들어서. 그러나 그 나중은 결코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완벽할 때 부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이 엉망일 때, 고통 한가운데 있을 때, 혼란 속에 있을 때 우리를 부르십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순간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로베르토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늘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했지만 믿음을 진지하게 받아들인 적은 없었습니다. 늘 바쁘고 일에 치이며 언젠가 믿음을 바로잡겠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건강 문제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홀로 두려움 속에 답이 없는 상황 속에서 그는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미뤄왔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무언가를 약속하지도 않았고 단지 하나님의 자비를 구했습니다. 그 이후 그는 달라졌습니다. 단지 겁을 먹었기 때문이 아니라 삶이 미리 경고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깊이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그는 더 큰 믿음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며 복음의 긴급함을 깨달은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빌리 그레함은 말했습니다. 원수가 사람들에게 속삭이는 가장 큰 거짓말은 아직 시간이 있다는 것이다. 죄는 항상 미루는 전략을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 마음을 감동시키실 때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초대에는 반드시 응답이 필요합니다. 그 응답은 예일 수도 아니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응답도 하나의 응답입니다. 그리고 매우 위험한 응답입니다. 복음의 긴급함은 죽음을 두려워하며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영혼을 준비하며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 사람은 시간이 짧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평안 가운데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이 땅의 삶을 어떻게든 늘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이 올 때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들을 수 있도록 사는 데 있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가. 이 진리는 또한 우리에게 믿음을 나눌 책임이 있음을 말해줍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긴급하다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역시 긴급한 것입니다. 빌리 그레함은 이 사실을 깊이 믿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군중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언제나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한 영혼인지 잊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말하는 것은 종교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전하는 것입니다. 길을 잃고 지친 사람, 상처받은 이에게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이러한 긴급함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집니다. 우리는 사람을 물질보다 더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더 빨리 용서하고, 더 깊이 사랑하고, 더 진실하게 기도하게 됩니다. 의미 없는 것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되고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기회로 여기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이 움직이고 있다면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함, 조용하지만 분명한 부르심, 마음속 깊은 감동이 있다면 그 소리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마음을 굳게 닫지 마십시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오늘은 돌아갈 수 있는 날입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날입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시간입니다. 내일은 늦을 수 있지만 오늘은 아직 은혜의 시간입니다. 빌리 그레함은 자신의 사명을 끝까지 달려갔다는 확신 속에 삶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는 복음의 긴급함을 이해했고 그것을 전하기 위해 평생을 바쳤습니다. 우리도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부르심을 미루지 말고 절망이 아니라 믿음으로 시간과 싸우며 그리스도를 향한 한 걸음 한 걸음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에서 우리는 함께 빌리 그레함의 사역을 통해 오늘날까지 강력하게 울려 퍼지는 5가지 진리를 배웠습니다. 먼저, 살아있을 때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미룰 수 없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영혼을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자동적인 삶에서 벗어나게 하며 진짜 중요한 것을 기억하게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우연히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목적지를 향해 걸어가는 나그네들입니다. 우리는 또한 오직 예수님만이 마음의 공허함을 채울 수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성공이나 쾌락도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삶에서 대체할 수 없습니다. 네 번째 원칙은 죄는 우리를 갈라놓지만 회개는 우리를 회복시킨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잘못하지만 예수님께 진심으로 돌아간다면 모두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복음이 긴급하다는 현실에 깨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얼마나 시간이 남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일은 오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은혜는 지금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원칙들은 단순히 아름다운 교훈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변화에 대한 초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새로운 삶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분은 부서진 것을 회복하시고 약한 것을 강하게 하시며 잃어버린 것처럼 보였던 것을 새롭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한 가지 결정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은 똑같이 사는 삶을 계속할 수도 있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 여기 제가 있습니다. 나는 당신이 이 원칙들 중 하나를 선택해서 이번 주에 실천해 보기를 초대합니다. 어쩌면 진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거나 누군가를 용서하거나 복음서를 읽기 시작하거나 단순히 무릎을 꿇고 말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작은 한 걸음이 전체 이야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이 여정을 혼자 걷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 앞에서, 당신 옆에서, 그리고 당신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완벽해지기를 기다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이 예라고 말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어느 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원은 모두에게 제공되지만 누구에게도 강요되지는 않습니다. 당신이 선택해야 합니다. 이 문장은 이 영상의 모든 메시지를 요약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분의 은혜 가운데서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시지만 또한 사랑으로 영생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당신은 하나님과 함께 걷도록 목적 있는 삶을 살도록 그리고 창조주와 평화롭게 당신의 여정을 마치도록 지어졌습니다. 이 메시지를 단순한 콘텐츠로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마음속에 씨앗이 되게 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을 예수님을 더 많이 찾게 하고 고쳐야 할 것을 바로잡게 하며 매일을 하나님의 선물로 살아가게 하십시오. 시간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채 낭비되기엔 너무 소중합니다. 아직 시간이 있을 때 그분께 달려가십시오. 믿음으로, 용기로, 겸손함으로 달려가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이 하나님께 달려갈 때 하나님은 당신을 향해 달려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아래에 창의적이고 은혜로운 댓글을 남겨주세요.
5가지 원칙 중 어떤 것이 당신의 마음을 가장 깊이 감동시켰는지 나누거나 이 영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간단히 나누어 보세요. 당신의 댓글이 다른 이들의 삶을 세우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도 켜주세요. 그래야 다음 메시지도 빠짐없이 받아보고 당신의 믿음이 계속해서 더욱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 뜨고 있는 다음 영상을 꼭 클릭해서 시청하세요. 다음 주제에서는 당신의 영적 여정을 더욱 깊이 있게 다루며 진리를 통해 도전받고 자유하게 되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강력하게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여정은 그 한 걸음 한 걸음마다 모두 값진 여정입니다. 능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에베소서 3:2 당신은 믿음으로 기도하고 진심으로 간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대한 방식으로 응답하시지 않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나아갔음에도 간절히 구했던 것을 받지 못해 혼란스러웠던 적이 있나요? 사실 우리는 많은 경우 현재에만 눈이 머물러 있지만 하나님은 영원을 바라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구하는 것, 우리가 꿈꾸는 것을 넘어보시며 위대한 복음 전도자 빌리 그레함이 말했듯이 하나님은 항상 응답하신다. 하지만 우리가 기대한 방식은 아닐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당신의 삶에 대해 가지고 계신 깊은 계시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구한 것보다 더 큰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니라 성경에 기초한 약속이며 하나님의 시간과 계획을 신뢰하기로 선택한 모든 사람들의 삶 속에서 확인된 진리입니다. 우리는 종종 지금 원하는 것에만 사로잡혀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더 큰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마치 단순한 장난감을 원하는 아이에게 아버지가 일시적인 기쁨을 넘어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더 가치 있는 선물을 준비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진리를 지탱하는 기독교적 원칙들을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니라는 응답이 혼란스럽게 느껴질 때에도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지를 함께 배워봅시다. 성경의 인물들뿐 아니라 빌리 그레함 또한 이 진리를 어떻게 경험했는지, 그리고 당신도 어떻게 인간의 기대를 초월하는 믿음을 살아낼 수 있는지를 알아볼 것입니다. 문이 닫힐 때에도, 응답이 예상과 다르게 올 때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더 크고 영원하며 당신의 상황뿐 아니라 당신의 마음까지 변화시킬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당신이 이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영상이 끝날 때까지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영혼은 성경의 진리로 인해 새롭게 되고 믿음은 회복되며 마음속 희망의 불꽃은 다시 타오를 것입니다. 예수님이 남기신 원칙들을 따라 빌리 그레함과 같은 신실한 종들의 지혜를 통해 당신은 이 영상을 통해 단순한 동기부여를 넘어 영적으로 변화된 삶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하기 전에 당신에게 중요한 초대를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이 메시지가 조금이라도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지금 바로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이곳에서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영감을 받은 메시지를 나누며 당신의 믿음을 강화하고 영혼을 먹이며 주님께서 당신의 삶을 위해 계획하신 목적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채널을 구독함으로써 날마다 성장하는 믿음의 공동체에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에 따라 살아가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 설정을 켜주세요.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시며 저는 그분이 계속해서 당신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시야를 넘어 일하신다. 빌리 그레함은 종종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그림 중 아주 작은 부분만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전체 그림을 보신다. 이처럼 지난 세기의 가장 위대한 설교자 중 한 사람이 말한 이 진리는 모든 것이 혼란스럽게 느껴질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우리를 초대합니다. 때로 우리는 믿음으로 간구하고 기도에 힘쓰며 열심히 찾지만 원하는 방식의 응답이 오지 않습니다. 그런 순간에 인간의 마음은 좌절하기 쉽고 하나님이 듣지 않으셨거나 응답하지 않으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영적인 현실은 다릅니다. 많은 경우 하나님은 아니,
혹은 아직 아니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더 크고 더 깊고 그분의 영원한 목적에 더 부합하는 것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이 진리를 입증하는 예들이 가득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야곱의 아들 요셉입니다. 형제들에게 팔려 노예가 되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 요셉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요? 그는 틀림없이 자유를 위해 기도했고 정의를 호소하며 출구를 간절히 바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즉각적인 응답 대신 그는 오랜 기다림을 견뎌야 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늘의 시선에서는 한 나라를 구할 지도자가 준비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요셉을 너무 일찍 감옥에서 꺼내셨다면 그는 바로를 만나지 못했을 것이고 꿈을 해석하지도 못했을 것이며 더 큰 계획은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분의 주권 안에서 우리의 시야 너머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빌리 그레함은 항상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단지 무엇인가를 받기 위한 믿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구한 것을 받지 못하더라도 여전히 믿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잘못된 방식이나 잘못된 시기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으신다. 이것은 우리가 상실, 질병, 실망, 닫힌 문과 같은 어려운 시기를 겪을 때 받아들이기 어려운 진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종종 깨닫게 됩니다. 지연이나 거절로 보였던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보호였고 비교할 수 없이 더 나은 것을 위한 준비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빌리 그레함의 가까운 지인들이 나눈 이야기 중 하나는 그의 집회에 자주 참석했던 한 젊은 여성에 관한 것입니다. 그녀는 10대 시절부터 교제해온 한 기독교 청년과의 결혼을 위해 수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녀는 그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뜻밖에도 그 청년은 관계를 끝냈고 그녀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수년이 흐른 후 그녀는 한 선교사와 결혼하게 되었고 그와 함께 전 세계를 누비며 사역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왜 그 문을 닫으셨는지 이해할 수 있다고. 그녀가 원하던 방식대로 일이 풀렸다면 결코 경험하지 못했을 더 큰 사명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한 가지 진리를 잘 요약해 줍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시야 너머에서 일하십니다. 이 진리는 실제 삶에서 우리가 더 가볍고 더 신뢰하는 자세로 살아가도록 가르쳐 줍니다. 모든 답을 얻으려 애쓰기보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걷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며 모든 것을 체념하며 받아들이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하고 두드리고 찾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렇게도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계속해서 기도하되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계획보다 낫다는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우리의 좌절에 대한 반응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생각 대신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기회가 무산될 때에도 모든 것이 끝났다가 아니라 어쩌면 더 좋은 시작일 수 있다고 이해하게 됩니다. 이런 마음가짐은 불안, 쓴 마음, 낙심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게 만듭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주실 수 있는지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누구신지를 알기 위해 그분을 찾게 됩니다. 빌리 그레함은 불확실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유명했습니다. 한 인터뷰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자주 구체적인 것을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전혀 다른 길로 나를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아니라고 응답하신 모든 순간에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이 내 계획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이 태도는 드물지만 성숙한 믿음을 위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 원칙을 이해하는 그리스도인은 혼돈 속에서도 평안을 누립니다. 그는 모든 것을 다 보지 못하더라도 믿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원칙은 또한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생각하는 가능한 범위 안에만 가두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한 것을 주지 않으실 때
그것은 벌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한 것을 받을 수 있도록 자리를 비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은 이를 분명히 보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을 넘어서 더욱 풍성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단지 조금 더가 아니라 무한히 더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오늘 당신이 기다림, 상실 혹은 하나님의 아니라는 응답을 마주하고 있다면 낙심하지 마세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요셉을 기억하세요. 한나를 마르다와 마리아를 떠올리세요. 결혼을 원했지만 사역이라는 더 큰 선물을 받은 그 젊은 여성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끝까지 신뢰했던 빌리 그레함을 떠올리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무시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벌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보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왜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는지 이해하게 될 것이며 그 순간 당신은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조차도 그분의 목적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신다. 빌리 그레함의 설교가 특별했던 이유 중 하나는 그가 민감한 주제들을 은혜와 진리로 다루었다는 점입니다. 그는 믿음의 길이 실패, 좌절, 그리고 목적에서 완전히 벗어난 듯한 순간들로 가득할 수 있다는 것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여러 메시지에서 반복했던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고통, 실패, 상실의 순간을 낭비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우리 인생의 부서진 조각 하나하나를 그분의 계획 속에 녹여내신다. 이 진리는 우리를 위로하고 다시 일어설 힘을 줍니다. 당신도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서 좌절했던 적이 있지 않나요? 또는 잘못된 선택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에서 완전히 멀어진 것 같아 자책한 적은 없으신가요? 우리는 종종 하나의 실수가 우리를 하나님의 길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했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복음이 말하는 진실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은 속죄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세우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세상이 실패라고 부르는 바로 그 지점을 새로운 목적을 향한 출발점으로 바꾸시는 전문가이십니다. 성경은 이에 대한 많은 예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제자 중 한 명이었던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그것은 완전한 실패였습니다. 그는 심각한 실수를 저질렀고 죄책감의 무게는 그를 영원히 마비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베드로를 찾아가셨고 그의 정체성을 회복시키시며 그의 부르심을 다시 확증하시고 초대교회의 주요 기둥 중 한 사람으로 그를 세우셨습니다. 베드로의 실패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사명의 새로운 단계를 심으신 밭이었습니다. 빌리 그레함은 하나님의 회복시키시는 능력에 대해 열정을 다해 설교했습니다. 그의 집회에서 그는 깊이 넘어졌던 사람들,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사람들, 중독에 빠지고 모든 것을 잃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시 그리스도께 자신을 내어드릴 때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실패가 주님께 자신을 내어드리려는 사람을 결코 실격시키지 않는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오히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처소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전한 가장 인상적인 간증 중 하나는 수년 전 도덕적인 죄로 인해 사역을 떠났던 한 목사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랫동안 그 남자는 숨어 살며 부끄러움에 눌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자신을 사용하실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중 빌리 그레함의 설교를 듣고 그는 무릎을 꿇고 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회복되었고 다시 목회자로서 섬기게 되었을 뿐 아니라 상처 입은 지도자들의 상담자로서도 사역하게 되었습니다. 그 실패는 끝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신 통로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비극을 간증으로 바꾸십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이 바로 그런 상황을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당신은 잘못된 결정을 내렸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거나 아니면 단순히 하나님의 임재에서 너무 오랫동안 멀리 떨어져 있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 들으십시오. 이것은 당신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당신이 경험한 실패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수 있는 바로 그 지점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완벽한 이력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단지 기꺼이 순종하려는 마음뿐입니다. 실제 삶에서 이 원칙은 우리가 실수에 대처하는 방식을 바꿔놓습니다. 우리는 죄책감에 빠지거나
우리의 넘어짐을 숨기려 하기보다 그것들을 겸손히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실수했을 때 도망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품으로 달려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서진 조각들을 모아 새로운 것, 더 나은 것, 구속의 이야기를 만들어내십니다. 빌리 그레함은 모든 실패가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다시 방향을 잡을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단, 그것은 진실한 회개와 열린 마음이 있을 때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함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순복을 찾으신다. 이것은 매우 해방감을 주는 진리입니다. 이는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완벽할 필요는 없고 단지 빚어지기를 기꺼이 원하기만 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빚어짐은 종종 고통의 순간 속에서 일어납니다. 아주 흔한 예로 실패한 인간관계가 있습니다. 오랜 시간 연애나 결혼에 투자했지만 그것이 고통스럽게 끝나버린 경우입니다. 많은 경우 단지 끝이라고만 보이던 그 경험을 하나님께서는 성숙하게 하시고 치유하시며 심지어 다른 이들을 상담할 수 있는 능력으로 바꾸십니다. 실패한 사랑처럼 보였던 일이 감정 회복의 사역이라는 기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 방울의 눈물도 헛되이 흘리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모든 눈물을 모아 새로운 목적을 적시는 데 사용하십니다. 또한 사업에 실패했거나 돈을 잃었거나 잘못된 직업적 결정을 내린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겸손하게 다시 시작했을 때 이번에는 더 큰 지혜로 하나님의 인도로 나아갔고 이전보다 더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실패의 고통은 책이나 간견으로는 배울 수 없는 교훈을 줍니다. 빌리 그레함은 항상 이렇게 상기시켰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보는 방식대로 보지 않으신다고. 세상은 실수를 보면 손가락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를 보시고 구속을 베푸십니다. 이 원칙은 우리를 실패의 두려움에서 해방시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용기를 가지고 살라고 초대합니다. 우리가 넘어진다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단지 두 팔 벌려 기다리시는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넘어졌을 때 직접 우리를 향해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고 과거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사용하시며 죄를 범한 다윗을 다시 세우신 그 동일한 하나님이 지금도 당신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직 너와의 일을 끝내지 않았다. 만약 오늘 당신이 인생의 어떤 영역에서 실패했다고 느끼고 있다면 기억하세요. 그것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계십니다. 당신이 폐허로 보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기름진 땅입니다. 진심으로 다시 자신을 내어드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놀라게 하실 것입니다. 빌리 그레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위대한 간증은 가장 큰 추락에서 나온다고. 왜냐하면 죄가 넘친 곳에 은혜는 더욱 넘쳤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진리가 당신에게 다시 고개를 들고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주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실 때 그분은 나를 신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니라는 응답을 듣는 것만큼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흔드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눈물로 진심을 다해 기도했는데도 원하는 응답이 오지 않을 때 느껴지는 감정은 참으로 좌절스럽습니다. 더 나아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나 기도의 효력에 대해 의심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빌리 그레함은 늘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주지 않으시는 이유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처음 들을 때는 냉정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 안에는 은혜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실 때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를 신뢰하라. 나는 내가 하는 일을 알고 있다. 이것은 배우기 어려운 교훈입니다. 실제로 우리 모두는 꿈이 있고 계획이 있고 진심 어린 바람이 있으며 그것들을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리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성경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지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나 같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가르치실 뿐 아니라 신뢰하는 법도 가르치셨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조차도 아버지께 아니라는 응답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신뢰하셨습니다. 바로 그 아니 덕분에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빌리 그레함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자주 설교했지만 항상 따뜻하고 섬세하게 접근했습니다. 그는 이 땅에서 우리가 모든 답을 알 수는 없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뢰하는 이유는 모든 것을 이해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성품을 알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를 상처 입히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가르치시고 더 큰 일을 위해 준비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이 원리를 강하게 보여주는 성경의 예가 사도 바울입니다. 고린도 후서에서 그는 육체에 가시가 있었고 그것이 제거되기를 3번이나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니라고 하셨고 대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즉 하나님은 바울이 구한 것을 주시지 않았지만 그가 필요로 하는 것을 주셨습니다. 고통을 제거하는 대신 바울이 견딜 수 있도록 충분한 은혜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기도할 때 단순히 응답을 기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의 생각과 다른 응답일지라도 하나님의 돌보심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빌리 그레함의 한 집회에서 한 여성이 사역팀과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녀는 수년 동안 자신의 결혼이 회복되기를 기도해왔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사랑했고 자신의 가정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으며 관계를 지키기 위해 온 힘을 다해 싸웠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노력과 기도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혼이 일어났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그녀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셨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수년이 지난 후 그녀는 평안을 되찾았고 교회에서 봉사하며 같은 아픔을 겪는 여성들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아니는 거절이 아니라 보호와 변화였다는 것을. 의미 없어 보였던 고통은 결국 사역이 되었고 그녀는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었다는 걸 압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나를 돌보고 계셨던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아니라는 응답이 결코 잔인함에서 오는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아니는 언제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그 목적은 빠르든 늦든 반드시 드러나게 됩니다. 때로 우리가 구하는 것은 선하고 정당하며 진심 어린 것일 수 있지만 아직 때가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혹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신다면 오히려 더 좋은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분은 미래를 아시고 마음을 아시며 의도를 아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큽니다. 하나님은 단지 순간적으로 우리를 기쁘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영원한 목적지로 이끌기 원하십니다. 빌리 그레함은 이 신뢰에 대해 자주 말했습니다. 그는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정확히 해주실 것이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최선의 일을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믿음, 즉 단지 즉각적인 결과에 기반한 믿음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결과가 기대한 대로 나오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이 원칙은 우리가 기도할 때의 자세를 바꿀 때 실제적으로 삶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님, 이것을 해주세요 라고만 말하기보다 주님, 이것이 최선이 아니라면 주님의 계획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을 신뢰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라고 기도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순복의 자세는 모든 것을 바꿔놓습니다. 그것은 불안의 무게를 벗기고 거절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며 마음에 쓴 뿌리를 제거해 줍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 순복하며 기도할 때 설령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응답하셔도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여전히 선하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과거에 자신이 간절히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던 일들이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이해가 되거나 정말 그때 하나님이 안 주셔서 다행이다라고 느낀 적이 있지 않나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졌던 순간에도 실제로는 돌보고 계셨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완전합니다. 그리고 만약 지금 당신이 하나님의 아니나 침묵 앞에 서 있다면 믿으세요. 그것 또한 응답의 한 방식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하나님께서 상황을 바꾸기보다 당신 자신을 바꾸기 원하실지도 모릅니다. 빌리 그레함은 자신이 기도하면서 가장 많이 성장했던 순간들이 하나님께서 그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지 않으셨던 때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순간들 속에서 그는 진정으로 신뢰하는 법을 배우고 순복하는 법을 익히고 축복보다 임재를 더 구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성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위를 통해 가르치시려는 것이 바로 이 성숙입니다. 하나님의 안위를 신뢰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믿음의 행위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모든 것을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면 됩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처럼 사라질 땅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저 인도하시는 분을 신뢰하며 떠났던 아브라함처럼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것은 모든 답을 갖고 있지 않아도 평안 가운데 걷는 삶입니다. 만약 오늘 당신이 진심으로 구했던 무언가에 대해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말씀하셨다면 분노하지 마세요. 믿음을 포기하지 마세요. 거절당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실 때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신뢰해라. 하나님은 당신이 정확히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아시는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을 거절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것을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빠르든 늦든 당신은 결국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신뢰하길 잘했다고. 당신이 잃어버린 것은 하나님께서 아직 행하실 일보다 결코 크지 않다. 빌리 그레함이 자주 했던 말 중 사람들의 마음을 깊이 울렸던 문장이 있습니다. 상실은 우리를 아프게 할 수 있지만 결코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는 없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진리입니다. 결국 어떤 것을 잃을 때 관계, 일자리, 기회, 사랑하는 사람, 우리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느끼기 마련입니다. 허탈함, 시간 낭비에 대한 후회, 중단된 꿈에 대한 상실감은 가장 강한 사람조차도 마비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좋은 소식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어떤 상실도 최종적인 것이 되지 않습니다. 당신이 잃은 것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보다 결코 더 클 수 없습니다. 빌리 그레함은 자신의 인생 동안 수천 명의 사람들이 깊은 상실, 감정적인, 경제적인, 가족적인 을 겪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 안에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한 사람들을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그는 이것을 예외적인 기적이라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하는 표준적인 방식이라고 보았습니다. 상한 것을 회복시키고 넘어진 자를 일으키시며 끝이라고 보였던 지점을 새 목적이 가득한 새로운 시작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재산을 잃었고 자녀들을 잃었으며 건강도 잃고 사람들의 존경까지 잃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그는 포기할 이유가 충분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 가운데서도 욥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이 끝난 후 하나님은 그에게 모든 것을 갑절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의 모습입니다. 상실은 결코 이야기의 끝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빌리 그레함이 강조했던 한 가지는 하나님은 단지 되돌려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화를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것을 똑같은 방식으로만 돌려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것을 주시고 더 큰 것을 주시며 더 성숙한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전에 감당할 수 없었던 것을 받을 준비를 하도록 당신을 빚으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상실이라는 개념을 바라보는 관점을 완전히 바꿔줍니다. 하나님과 함께라면 어떤 상실도 최종적이지 않으며 어떤 새로운 시작도 작지 않습니다. 한 번은 인터뷰 중에 빌리 그레함이 한 청년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의학을 공부하고 싶어 했지만 2번이나 대학 입시에 떨어졌고 깊은 좌절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좌절에 머무르지 않고 인도주의 프로젝트에 봉사로 참여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꼈습니다. 그는 신학을 공부하고 선교사가 되었으며 나중에는 의료진이 들어갈 수 없었던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건강 사역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의 꿈을 이뤘지만 더 큰 목적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빌리 그레함은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이룬 어떤 계획보다도 항상 더 크다. 물론 상실의 순간에 이런 말들이 충분하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상했을 때 우리가 바라는 것은 단지 모든 것을 되돌리는 것입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일을 막고 싶을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이 시간 속에서 새 일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것은 항상 치유와 회복, 소망의 약속을 품고 있습니다. 그러니 만약 지금 당신이 상실의 시간을 지나고 있다면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내일이 되면 그것이 새로운 단계의 시작이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열쇠는 신뢰입니다. 그리고 신뢰란 빌리 그레함이 자주 말했듯이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통제 밖에 있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여전히 통제하고 계신다는 확신 속에서 쉬는 것입니다. 한 번은 빌리 그레함의 목사 친구가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교회의 한 할머니가 화재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집, 가구, 추억까지 전부 사라졌습니다. 목사님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그 할머니는 불타버린 나무 상자에 앉아 오래된 찬송가 위대하신 주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말문이 막혀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잃고도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나요?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가장 중요한 것을 잃지 않았어요. 내 믿음은 아직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한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진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으키길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제 속에서도 여전히 찬양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우리를 정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이 떠났을 수도 있고 기회들이 지나갔을 수도 있으며 꿈들이 좌절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회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분의 신실하심은 영원합니다. 빌리 그레함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우리의 삶의 가치는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를 가지고 있는가에 달려 있다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시작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눈물을 씨앗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26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것은 오늘 당신이 겪고 있는 모든 고통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미래를 위해 예비하신 추수의 일부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이미 수많은 이야기를 들어봤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를 살아있는 간증으로 증거하고 있다는 이야기들.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을 회복하신 동일한 하나님이 지금 당신의 삶도 회복하기 원하십니다. 만약 오늘 당신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오직 상실만을 보고 있다면 꼭 기억하세요.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당신이 잃어버린 것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보다 결코 더 클 수 없습니다. 상처가 얼마나 깊든 하나님은 치유하십니다. 당신이 얼마나 많이 울었든 하나님은 위로하십니다. 얼마나 많은 문이 닫혔든 하나님께는 당신이 아직 보지 못한 새로운 길이 있습니다. 비밀은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빌리 그레함은 항상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과거를 슬픔으로 바라보지 말고 미래를 믿음으로 바라보라. 믿음은 우리 안에 모든 것이 멈추고 싶어 할 때에도 우리를 계속 걷게 하는 연료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보면 당신의 오늘이 아무리 힘들어 보여도 당신의 내일은 이미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며 그분은 새로운 시작의 전문가이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당신의 상실을, 고통을, 부서진 조각들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끝처럼 보였던 그 지점이 사실은 훨씬 더 큰 무언가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야기 속에 들어오실 때 마지막 단어는 결코 상실이 아니라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 전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한 것보다 항상 더 큰 것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4가지 중요한 진리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빌리 그레함은 평생을 바쳐 하나님의 계획이 언제나 더 나은 것임을 비록 우리가 즉시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가르치는 데 헌신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시야를 넘어 일하신다는 것을 배웠고 지금은 이해되지 않아도 영원한 목적을 지닌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의 실패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지 않으며 하나님은 심지어 우리의 실수마저도 그분의 목적을 위한 다리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니라는 응답이 비록 받아들이기 어려울지라도 그것이 신뢰로의 초대임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은 잔인함으로 아니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말씀하십니다. 나를 신뢰하라. 나는 무엇이 가장 좋은지 알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삶에서 잃어버린 것들이
하나님께서 아직 이루실 일들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진리를 다시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운 상실이라 해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약속보다 크지 않습니다. 이 모든 원칙들을 바라보며 남는 가장 큰 교훈은 바로 신뢰입니다. 응답이 기대와 다를 때도 신뢰하고, 시간이 더디게 흘러갈 때도 신뢰하며, 모든 것이 무너진 듯할 때도 신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늦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를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듣고 계시며 일하고 계시고 언제나 놀라운 방식으로 응답하십니다. 당신이 구한 것은 분명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은 그보다 훨씬 더 큽니다. 이제 이 진리를 실제 삶 속에서 살아내기를 초대하고 싶습니다. 이번 주에 이 원칙들 중 하나를 선택해서 실천해 보세요. 어쩌면 당신은 잃어버린 것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을지도 모르고, 혹은 하나님께서 주신 아니라는 응답을 신뢰하기 시작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무엇이든 간에 이 메시지를 여기서 멈추지 마세요. 가지고 가세요. 묵상하고 기도하고 삶 속에 적용하세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더 큰 것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비록 지금은 그것이 보이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작지 않으며 그분의 길은 언제나 우리의 길보다 높습니다. 당신이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길 때 지연은 준비가 되고, 상실은 씨앗이 되며, 안위는 구원의 문이 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말씀을 신뢰하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 인생의 무대 뒤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은 당신이 구했던 그 무엇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것이 될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마음에 가장 깊이 다가온 메시지는 무엇이었나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에게 말씀하신 어떤 한 줄 한 경험도 이 여정을 함께 걸어가는 다른 이들에게 큰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고 믿음을 강하게 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영적 여정을 더욱 깊이 있게 나누며 여러분의 인생의 관점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주제를 다룰 예정입니다. 기대해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앞으로도 여러분에게 많은 말씀을 계속해서 하실 것입니다.